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룻기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여기 줄로 항상 이렇게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줄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침마다 찾지 마시고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아름다운 율법의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죠. 208쪽에 있는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 베들레헴 마을에서 있었던 룻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멘. 34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 실상을 우리는 지난 사사기 마지막 5장에 걸쳐서 소개된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죠. 정말 가속도가 붙어서 도무지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내리막길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인가? 사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내리막길에 편승돼서 갈 수밖에 없고 정말 영적인 블랙홀과 같은 이 사사시대의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이 암흑의 터널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예요. 비록 4장밖에 안 됩니다. 4장밖에 안 되지만 룻기는 정말 대단한 책이죠.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한 여인, 보잘것없는 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이 이 사사시대에 정말 샛별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에도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사시대에도 소망이 있다. 돌파구가 있다. 희망을 노래한 책이 바로 룻기이죠. 오늘 이 룻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그 희망과 소망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희망의 시작은요, 사사시대 특별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어느 가정과 똑같이 절망 속에서, 심각한 저주 속에서 그 희망도 시작됩니다. 우리가 룻기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시대 한복판에서 시작합니다. 룻기도 역시 다른 곳에서, 특별한 곳에서, 특별히 준비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가 한복판에서 시작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자체도 어둡고 힘든 때이죠. 그런데 그 땅에 뭐까지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흉년까지 들었어요.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어두운 그 사사시대에 먹을 것까지 제대로 없는 흉년까지 덮친 이 상황에서 룻기는 시작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이주하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가는 그 가정에 모압 땅에서의 삶은 어떠했는가? 성경은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죠. 모압에서 두 여인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죠.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삼지만 거기까지예요. 10년이 채 못 되어서 누가 죽어요? 남편도 죽고 또한 두 아들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죠? 나오미와 두 이방의 며느리만 없는 상황. 자, 유다를 떠났어요. 남의 나라 모압 땅에 갔어요. 두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근데 다 죽고 여자인데 그 여자들도 가장, 여자 자체도 그 당시에는 가장 밑에였죠. 저급하게 취급받았는데 여자도 그냥 여자가 어떤 여자들이에요? 다 과부예요. 과부 여자 셋이고 둘은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저 이방 땅에 있는 세 여자. 여러분, 이 설정은요 사사시대 어느 가정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서해 여인이 모압 땅에 홀로 남겨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모습이 사사시대의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세 여인의 모습이 사사시대 가장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롱 속에서 한 여인의 아름다운 선택이, 그 방향 설정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룻기의 핵심 단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게 뭐냐?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설정. 똑같은 상황 속에 놓인 세 여인의 방향 설정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어둠과 절망의 사사시대를 뚫고 나올 돌파구가 어떤 것인가? 그 돌파구를 우리 또한 찾아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인생의 사사시대가 있다면 그 돌파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세 여인 가운데 첫 번째 여인 나오미는 어디를 선택했어요? 유다로 되돌아갑니다. 나오미는 어디로 되돌아가요? 유다로 되돌아갑니다. 나오미가 선택한 방향은 어디예요? 다시 유다로. 비운의 세 가부 가운데 어머니 가부는 유다로 되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나오미는 원래 유다 사람이었죠. 그가 살았던 곳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가 이 모압 땅에 온 것은 뭐 때문에요? 흉년 때문에 왔죠.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근데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게 되면 아마도 남편과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으로 올 때 그들은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기서 1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러면서 나오미라고 부를 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나오미라고 말한 그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나 그 이름 부담스럽다. 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고 얘기하냐면 마라라고 불러라고 그래요. 그 마라의 뜻이 뭐예요? 괴로움,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흉년으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간 게 아니라 풍족하게 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라는 이 암흑 속에서 흉년까지 겹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삶에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옛날에 그 아메리칸 드림,
요즘에 제 동남아에서 코리안 드림처럼 보다 더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유다 땅보다 더 나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더 행복해 보이는 그 땅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모압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출발했던 거예요. 양식이 있는 곳, 행복이 보이는 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느냐? 어디로 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면 우리가 더 배부를 수 있는가? 육신의 양식을 찾아가는 인생이 누구의 인생이었다?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모압 땅에서 아주 절망을 경험했잖아요. 그 절망을 경험한 상태에서 다시 고향 땅에서 어떤 소식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그 땅에 먹을 것이 있고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 그는 뭐를 결정해요? 다시 유다로 가야 되겠다. 이 말은 이제 유다 땅이 자신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 모압 땅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그곳에 가보게 되면 뭔가 먹을 것이 더 있을 것 같고, 비록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도 뭔가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뭐를 향해서? 배부름을, 풍요, 그리고 육신의 양식과 눈에 보이는 풍요를 향해 방향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이 방향의 설정의 기준은 뭐냐? 배부름이요, 풍요요, 눈에 보이는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선택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신은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죠.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다? 괴롭게 하였다. 눈에 보이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자신의 삶의 방향, 그 배부름과 풍요만을 쫓아가는 인생의 방향으로 결코 사사시대의 어둠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오미 스스로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방향을 선택할 때 그 방향 설정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어떤 풍요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그것만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 스스로의 고백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어떤 풍요와 행복만을 쫓아가는 인생의 결론이 뭐다? 나오미라고 하는 희락의 이름의 뜻이 아니라 뭐다? 마라라고 하는 괴로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주하지는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 그냥 그 안주해버리고 그냥 아이고 우리의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항상 더 좋은 곳을 향해 떠나갔지만, 노력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을 쫓아가는 삶이었다. 이게 사사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비운의 여인들 중에 두 번째 사람 오르바는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갔습니다. 오르바는 또 한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갔어요. 나오미가 유다로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두 며느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죠. 나 간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룻기서 1장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어떻게 하죠?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 입맞춤은 무슨 의미예요? 작별 인사지요. 어머니, 저는 그럼 모압에 남겠습니다. 이 오르바가 선택한 인생의 방향은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오르바는 왜 모압에 남았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르바의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죠. 여러분이 오르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남편이라도 살아있으면 남편을 바라보고 유다로 가겠지요. 남편도 없어요. 또한 후사를 이을 다른 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정을 붙이고 살 사람도 없고, 여러분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좋겠습니까?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다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인데,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유대 땅이나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여러분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방향 설정의 기준은 뭔가? 안정감이에요. 어떤 모험도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친척들과 동족들이 있는 모압에서 결혼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해도 정말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없는 저 척박한 유대 땅에 가는 것보다 이곳에서 남아있는 삶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되고 또 가족들도 있고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이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인 그녀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죠, 사실은. 그렇죠? 상식선에서 당연한 그녀의 선택. 성경은 그녀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자신 스스로가 괴로운 인생의 선택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오르바의 선택은 그 작별을 끝으로 어떻게 해요? 룻기서에서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여러분, 틀렸다고 옳지 않다고 말 못하지만, 옳지 않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 오르바의 인생은 그냥 그 사사시대의 역사 속에 평범한 한 여성으로 그냥 끝나버리죠. 결국 이 말은 뭔 말이냐? 이러한 그녀의 방향 선택이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설정은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한 여인 누구죠? 룻의 선택은 어디를 선택했을까? 세 번째로, 룻은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룻은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룻의 선택은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죠. 아주 어리석고 비상식적입니다. 젊은 과부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유다로 간다? 여러분, 당시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뭔가 태생부터가 그렇죠. 이제 문제가 있는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땅에 남자도 아닌 여성이 남편도 없이 또 홀로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도 간다? 무엇을 가지고 그가 결정을 했을까? 그의 선택의 기준이 어머니를 향한 효심, 사랑,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요. 그러한 그녀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선택의 기준을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장 16절, 17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7절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녀의 방향 설정의 기준은 혈연도 안정감도 배부름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어머니가 믿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아는 그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룻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다?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그녀는 바로 어머니를 통해 약속을 바라보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그 유다로 갔을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할 줄 알고 갔어요? 전혀 모르고 갔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똑같이 유다를 향해 간 것 같지만 그가 선택한 곳은 유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오미는 유다로 되돌아갔지만 룻은 똑같이 유다로 갔지만 유다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갔다. 여러분, 이것이 돌파구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그 어둠의 터널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랐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제가 회개의 눈물 얘기하잖아요. 답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룻은 그 사사시대 한복판 절망의 끝에서 그 절망을 엔딩 마무리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선택의 결과, 자, 그의 결단이 바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세요. 1장에 그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는 그의 삶, 2장에 가면 그녀는 그의 결단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어떡하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뭘 주스러 다녀요? 이삭을 주우러 다닙니다. 그녀의 이삭 줍는 삶을 보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요. 여러분, 저녁까지 막 남아가지고 이삭을 줍고 다니는 그 모습을 누가 보죠? 보아스가 보잖아요.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다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그런 가운데 룻의 이 비범한 이 선택에 대해서 소문이 쫙 퍼진 거죠. 룻이 모압 여인이래. 그런데 시어머니 따로 여기로 왔대. 그런데 그 시어머니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대. 이 소문이 쫙 베들레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가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제 너도 젊은 여자가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뭔가 너도 인생에 미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나라에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기업 물으는 자의 제도가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네가 그 이삭을 주우러 갔던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래서 작전을 짜잖아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때 보아스의 다리 밑에 딱딱 이제 만나게끔 해서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딱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갑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그는 부모님의 어머니가 하라는 말대로 그대로 해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4장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는 그 말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아스를 만나 그 말만 전해두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렸더니 4장에 보니까 보아스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기업 물을 자 자기가 1순위가 아니었거든요. 그 1순위한테 가서 다 절차를 싹 다 밟아요. 그냥 룻은 기다리고만 있어요. 근데 다 절차 밟고 룻을 딱 데리고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오벳이고, 이 룻기 마지막 4장은 그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 곧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누구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사사시대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는 보이는 유다도 아니요, 안정감을 보장해주는 모압도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지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기다렸더니 다 보상해줬죠. 누가?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 회복시켜 주시죠. 보상해 주시죠. 축복해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방향 설정에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과 오르바의 선택, 어쩌면 이 선택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선택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보 같은 선택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갈 때 그 짙은 어둠 속에
빛은 임하는 것이고 그 미로 속에 통로는 보이는 것입니다. 룻기가 마지막 족보로 끝나는 것은 이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 설정될 때 그 선택의 결과가 내 당대의 축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또 영원한 삶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 배는 옛날에 도출을 어떤 바람이 와도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한 참된 방향이 설정된 배는 순풍이 분다 할지라도, 역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바람에 맞춰서 돈만 띄우면 아주 역풍의 바람 또한 내가 설정하는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과 축복과 약속의 항구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설정이 저 사사기 끝자락에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룻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룻처럼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 속에 계십니까? 어떤 방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오미가 선택한 유다입니까? 오르바가 선택한 모압입니까? 아니면 룻이 선택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도 선택하고 붙잡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